이사야서 40장 우리 27절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제가 가진 성경에 구약 성경 1015면에 있습니다. 우리 찾으신 줄 알고 우리 성경을 보시고 또 스크린을 보시고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야훼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께서 벗어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야훼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느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야훼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요 다름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자, 오늘 본문은요 동일한 우리 수요일날 말씀하신 그 배경은 동일합니다.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지에서 아무 소망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요. 바로 이 매일 극심한 노역으로 지쳐서 이제는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기대할 수 없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낙심과 절망하는 이런 마음만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무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그들의 입에서 불평이 나오고 가는 길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사방을 보아도 전부 다 막힌 것이라는 이런 생각뿐이 들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의심과 원망을 버리게 하시고 그리고 한없는 능력을 주시는 바로 하나님을 앙망하라는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바로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간 같은 이런 새 힘을 주시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아무리 고통을 당하고 어려워도 우리는 하나님, 우리의 소망이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새 힘을 얻고 언제든지 우리 힘있게 달려나갈 수 있습니다. 오늘 저는 바로 야훼를 앙망하는 삶이 무엇인지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로 우리의 삶에서 바로 원망과 불평을 제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어해야 된다. 이사야서 40장 27절 말씀입니다.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야훼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하나님께서 벗어난다 하느냐. 여러분 여기서 내 길은 야훼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하나님께서 벗어난다 하느냐라는 이 말은요.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에 지쳐있는 유다 백성들이 바로 하나님께 대해서 원망과 불평을 하고 있는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포로 생활을 하다 보니까 매일 고역으로 지친 삶을 사니까 하나님이 전혀 보이질 않는 겁니다. 매일매일 닥치는 고난과 아픔만이 생각이 나기 때문에 원망과 불평이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께 소망이 없는 삶은 누구나 다 그렇게 이루어진다는 것을 스스로 깨닫게 됩니다. 이 원망과 불평하는 삶, 하나님은 그것을 절대로 기뻐하시지 않는데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포로지에서도 동일한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다. 하나님이 포로로 끌려가게 해서 이제는 하나님과는 전혀 관계없는 우리 자신이 되었다는 이런 절망감이 아마 그들을 엄습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낙심이 되고 절망감이 생기고 아무 소망이 없는 이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정말로 포로로 끌려온 유다 백성들에게 우리 관심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그들 안에 있는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성을 다듬기 위해서라는 것을 우리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을 바로 이 멸망하기 전에 유다 나라에 멸망하기 전에 어떤 삶이 되었습니까? 하나님을 거역하고 말씀대로 살지 않고 우상을 섬기며 예배를 드려도 너무 형식적인 예배가 난무하던 그런 것 때문에 유다가 멸망을 당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이 포로지에서 한 가지 원하시는 것이 바로 그 믿는 사람들 안에 들어있는 죄성을 완전히 깨트리기 위해서 바로 이런 고난을 오랫동안 겪게 하신다는 이런 확신이 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정으로 우리를 건져내시고 우리에게 참된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깊이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런 고난의 구렁텅이에 집어넣었다고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시기에 하나님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셨을까요? 이들이 속히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다리신다는 것은 그 백성에게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유다 백성을 통해서 소망을 갖는 하나님의 이유는 뭘까요? 바로 유다 백성을 통해서 누가 오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야 됩니다. 그리고 유다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이 땅에 편만하게 증거되는 이런 전처적인 역할을 감당해야 될 사람들이 유다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유다 백성들을 하나님이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선택된 한 민족으로 삼으셨고 그를 택하신 하나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를 택하신 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서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백성이 없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이유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포로지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둬놓고 그들의 재성이 다 끊어질 때까지 기다리시는 겁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포로가 70년 만에 귀환됐습니다. 그러면 처음에 BC 605년에 첫 번째 끌려가고 597년에 두 번째 끌려가고 587년에 세 번째 망할 때 끌려갔는데요. 70년 안에 여러분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이 다 살았겠습니까? 아니면 거기에서 후손들이 더 많겠습니까? 여러분 후손들이 훨씬 많습니다. 여러분 포로로 귀환돼서 유다 땅으로 돌아온 사람들은요. 후손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럼 이것은 뭐를 말합니까? 하나님이 한 세대의 죄악을 끊어버리기로 작정하셨다는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재성을 가진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부어지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지지 않고 그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무슨 사역을 감당하시지 않겠다는 겁니다. 이게 무서운 것이죠. 죄를 지은 백성, 이방인과 똑같이 죄를 지은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그 사명을 감당시키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무서운 것 아니겠습니까? 이 죄를 지은 백성들은요, 바로 이런 자신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우리 즉시 깨닫는다면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세, 말씀으로 새롭게 되는 그런 자세를 늘 갖춰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룻기서에 보면은요, 우리 베들레헴 땅에 큰 흉년이 들어서 엘리멜렉이라는 가정이 모압 땅으로 이사를 갑니다. 모압 땅으로 이사를 간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가장인 엘리멜렉이 죽습니다. 그리고 10년쯤 지났을 때 두 아들 우리 말론과 기럝이 죽게 됩니다. 이 한 가정에 얼마나 이 무서운 재앙이 임했습니까? 도저히 살 수 없다는 것을 느낀 이 나오미가 바로 이 룻과 함께 다시 베들레헴 땅으로 돌아오기를 결정해서 베들레헴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참 이상하죠. 하나님의 계획이 어디에 있는지는 잘 모르고 그냥 그 가난과 어려움과 그 고통을 우리 잊어버리려고 옛날 고향 땅으로 돌아와서 좀 보상받길 원해서 이 베들레헴 땅에 돌아왔는데요. 바로 룻이라는 이런 한 여인, 이방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바로 이 보아스와 결혼한 룻이 누구를 낳았습니까?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았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습니다. 그럼 다윗이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게 하는 계보가 되었다는 거죠. 놀라운 일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이방 여인인 룻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길을 예비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큰 복을 받은 룻은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저는 그 신앙이 바로 룻의 신앙 고백에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룻기서 1장 16절 하반절의 말씀입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이 이방 여인이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한다는 건요. 참 드물죠. 있을 수가 없습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바로 이 말씀 때문에 바로 이 룻을 이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게 하는 계보로 쓰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 베들레헴에 룻과 같은 이런 여인들이 자매님들이 얼마나 많이 살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있었어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에 대한 뚜렷한 신앙 고백을 하는 베들레헴의 자매들이 없었다는 겁니다. 룻과 같은 하나님을 뚜렷하게 인지하고 이 땅에 살아가는 자세를 갖춘 사람, 신앙을 가진 사람이 없었다는 결론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룻 이방 여인이지만 바로 룻이라는 한 여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놀라운 이런 계보를 이루는 축복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자, 이제 재성에 대해서 이야기하다가 이제 이 내용을 전달했는데요. 여러분 안에 있는 재성을 어떻게 다듬어가고 있습니까? 포로지에 있는 이 백성들이 원망과 불평을 하고 그 재성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다가 한 명, 두 명 죽어가는 것을 우리 깨닫게 됩니다. 우리들도 신앙생활 하면서 이 재성을 가다듬지 않으면요, 하나님 나라에 이를 수 없습니다. 재성이 이 안에 가득하면은요, 입에서 나오는 말이 악할 수밖에 없고 우리 하나님을 온전하게 따를 수 없는 이런 신앙을 갖게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재성을 가다듬는 것은요, 우리 행동에 제어가 필요합니다. 말씀으로 행동을 제어하셔야 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진실된 회개가 필요합니다. 회개가 없이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돌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깊은 회개, 그 진실된 회개를 받으시기 때문에 진실된 회개를 하는 이런 심령들을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다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놓는다는 이런 사실을 생각할 때, 우리가 진실된 회개, 깊은 회개, 우리 지난 수요일 날도 이 깊은 회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깊은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을 다시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그 백성됨을 다시 가다듬고 달려 나오게 하는 것이 회개입니다. 회개된 사람은 다시 옛 것으로 돌아가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붙잡고 살아가야 됩니다.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 같이 포로지에서 원망과 불평을 일삼는 이런 삶으로 돌아가면 하나님은 영원히 끄집어내지 않을 것 같습니다. 바로 우리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원망과 불평을 일삼고 살아가면 하나님은 어찌 그 사람을 칭찬하시겠습니까? 룻과 같은 여인의 이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을 칭찬하시지, 삶이 괴롭다고 원망불평을 하는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칭찬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에서 원망과 불평을 제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고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두 번째는요,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과 신실함을 믿어야 합니다. 이사야서 40장 28절 29절 말씀입니다.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야훼,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여기서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느냐라는 이 말은 유다 백성 중에 불평하고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반문하시는 우리 말씀입니다. 반문하시는 말씀. 이들의 불만은 그들을 지으시고 보살피시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모르는 무지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무지함은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 삶의 중심, 내 삶을 의지하는 분은 누구입니까? 여러분 자신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십니까? 이것이 요즘 다시 한번 짚어봐야 될 우리의 신앙입니다. 내가 지금 내 중심, 내 마음, 내 대로 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중심되어서 살아간다면 우리의 신앙은 많이 달라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시고 창조주 하나님, 진정으로 무소부재하신 이런 영원하신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피곤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신다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런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시면 낙심한 심령을 일으키시고 고난을 이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은 내 발의 등이시고 내 길의 빛이 되어 주셔서 절대로 실족하지 않게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결정과 방향, 발걸음을 인도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가 거역하는, 하나님께 대한 거역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다스리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거역하는 마음을 그대로 놔두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사용하시기를 원하신다면 바로 여러분 인생을 여러분이 하나님께, 예수님께 맡겨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예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계속 자신의 인생길을 자신이 운전하면서, 자신이 드라이브하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살아간다면 또 여러분의 가는 길이 고통스럽게 되고 또 낙심과 절망스러운 이런 삶이 이어질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이 운전해 주시고 드라이브해 주시면 우리는 너무 편한 길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시편 90편 우리 10절 11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나옵니다. 모세의 시편이죠.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의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이까?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모세가 쓴 시편으로서 배경은 가데스 바네아입니다. 이 정탐을 하고 돌아온 12명 중에 10명의 부정적인 보고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밤새 통곡하며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한 장관을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자, 이 말씀의 의미를 잘 뒤집어 보면요, 이런 말의 의미가 됩니다. 지금 하나님은요,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어디로 가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통곡하며 한 장관을 세워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것은요, 자기들이 가는 목적지가 어딘지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목적을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고 말씀을 받은 백성들인데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여기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살아가는 하루하루를 그 가데스 바네아는요, 출애굽한 지 2년 되었을 때 정탐을 시켰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어질 38년 동안에 이제 가나안 땅 입구까지 가기 전까지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이 하나님을 거역한 백성들을 광야에서 한 사람 한 사람 다 넘어지게 만든 것입니다. 이게 모세가 표현한 인간의 연수는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했습니까?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이런 모세가 이끄는 그 시대에 여러분, 모세가 몇 세에 죽으셨습니까? 120세. 여호수아는 몇 세에 죽었습니까? 110세. 그때의 연령이 그 정도였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광야에 엎드러지게 한 이유를 아시겠죠? 70이고 강건하면 80세에 다 엎드러지게 했다는 겁니다. 그 말씀은 뭐예요?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거역한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했다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을 잘 깨달으셔야 됩니다. 하나님 신앙생활을 잘 하시면서 하나님을 거역하는 말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거는요, 하나님 나라에 이르는 우리 목표와 소망이 뚜렷한데 그 목표 없는 신앙생활을 가지고 살아가는 참된 모습이 원망과 불평입니다. 낙심과 절망에 찬 이런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모세가 이것을 보고 시편 90편을 만든 겁니다. 넘어지는 인생을 티끌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먼지 같은 사람, 티끌 같은 사람, 바로 티끌로 돌아가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소망을 품은 갈렙과 여호수아가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고, 그리고 광야에서 태어난 2세들이 바로 약속의 땅 가나안을 차지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겠죠. 광야길을 가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 무엇인지를 분명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처음에는 거역하고 불평을 해도 참으셨습니다. 그러나 어느 시점이 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고 예배의 중요성을 가르쳤을 때 그것에 거역하고 따르지 않는 이런 백성들을 징치하기 시작했습니다. 광야를 가면서도 금송아지를 만들고 우상 숭배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백성들에게 전멸시키고 모세에게 내가 태어나는 자녀들로 인해서 한 나라를 다시 만들겠다고 했을 때 모세가 우리 출애굽기 32장에 중보기도 합니다. 내 이름을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지워주시고 그리고 이 백성들을 용서해달라는 이런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우리 참 이런 어려운 이야기들, 우리 갈렙과 여호수아의 믿음을 택하셨다. 정탐꾼 중에 2명을 택하였고 그리고 원망불평한 모든 백성들은 우리 광야에서 다 엎드러지게 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을 거역하는 삶은 수고와 슬픔뿐이 없다는 것을 우리 모세가 우리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길을 거역하면 소년이라도 피곤하고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게 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자는 천국 백성이 되게 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가장 기본적인 하나님 이끄시는 방법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거역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순종을 택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세 번째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가 새 힘을 얻습니다. 우리 이사야서 40장 31절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오직 야훼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여기서 앙망하는 자란 이런 뜻이 참을성 있게 기다리는 자, 위를 쳐다보며 큰 소망을 갖는 자라는 뜻입니다. 앙망이란 말, 이 단어만 생각하면 우러러 바라본다는 그런 뜻입니다. 여기에 끝에 사람이 자라는 이런 말이 붙어 있을 때는 바로 위를 쳐다보며 큰 소망을 가진 자라는 뜻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얻어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바로 나약한 인간이지만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가는 새 힘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새 힘이란 말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에게 끊임없이 공급되는 성령의 능력을 말합니다. 인간의 힘이 아닙니다. 천성을 가는 길은 인간의 힘으로 가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새 힘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성령의 새 힘을 받은 사람은 다른 박질하여도 걸어가도 피곤치 않게 하시고 곤비치 않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평생을 걸어가야 할 인생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피곤함을 모르고 새 힘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앙망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고 싶어하고 또 성령의 능력을 갖고 싶어도 그런 능력을 얻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 하나님의 말세의 역사를 지금 일으키고 계신데 이런 성도는 본인의 주장대로 본인의 삶을 살려고 애쓰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이끄시는 이 세계를 깨닫으려고 하지 않고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인도함 받기를 원하지 않고 자기 주장과 내 뜻대로 살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에게 새 힘이 공급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사람, 자기 주장을 다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만 따르겠다고 이렇게 확신하는 이런 사람들에게 성령의 새 힘을 공급해 주시겠다고 약속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에 여러분의 주장을 내려놓기 바랍니다.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자아를 내려놓지 않으면 신앙생활에 진보가 생기지 않습니다. 어린아이 신앙과 같고 그리고 하나님이 들어 쓰실 수 있는 그런 신앙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에 하나님이 지금 말세의 역사를 일으키고 있는 이 시대에 거기에 합당한 우리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깨어 기도하고 나가서 복음 전하고 또 어려운 이웃을 도우려고 하고 사랑으로 섬기는 이런 참된 신앙 속에 하나님이 그들의 열매를 기뻐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바로 이런 말세를 일으키는 하나님의 역사에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해야 되는가는 성경을 읽어보시면 다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준비하라는 것. 바로 이 경건의 모양은 있고 경건의 능력은 갖추지 못했다면 경건의 모양과 함께 경건의 능력을 충만하게 갖추어서 이 시대에 하나님이 기이 쓰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고 우리 기도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에서 이 원망과 불평을 제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과 신실함을 믿으시고 오직 하나님을 앙망하며 새 힘을 공급받아 이 시대를 날마다 이기며 달려나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